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라는 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장보다 지장이, 지장보다 덕장이, 덕장보다 운장이 낫다. 전쟁을 치를 때 장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 잘 쓰고 힘 잘 쓰는 용맹스러운 장수가 제일 뛰어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장수보다 더 나은 것이 지혜로운 장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장수보다도 더 나은 것이 덕스러운 장수이고요. 가장 좋은 장수는요, 운이 좋은 장수라고 합니다. 힘만 가지고 싸우는 맹장보다는 머리로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 지장이 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요, 부하들을 이끌 수 있는 덕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부하들을 이끌 수 있는 덕장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덕스러워도 여러분 운이 나쁘면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장수가 제일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좀 자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다녀와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인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처럼 혼이 난 것은 이익을 못 남겨서 혼났나? 아니, 그거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혼이 난 이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이건 서로 상충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노력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역시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은 상충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수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기쁨의 결과로 보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을 내지만 바로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설령 좀 더 열심을 내는 사람도요,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포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포기의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은 학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번성합니다.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인들이 늘어나지 못하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요,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요, 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건 선뜻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이집트의 군사들이 와서 아들도 죽이고 자신들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필 레위 가족 중 한 부부가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역시 사람은요, 잘생기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그럼 이 당시 다른 부모들은요, 아들이 못생겨서 쉽게 포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들이 잘생겼다고 그 아이를 살리고 아들이 못생겼다고 버릴 부모가 있긴 있겠지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만이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제일 예쁘고 멋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생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잘생겼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페셜 베이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잘생긴의 히브리 언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모세의 외모가 출중해서 어머니가 그를 숨겼다기보다는요, 모세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아이에게 투영되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애타는 바람이요, 사실은 아이의 모습에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가정은요, 다 어땠을까요?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정말 정신이 반 나가든지 미치든지 혼미해진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고통의 상황을 좀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석 달을 버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겹게 버티는 석 달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 다다릅니다. 사실 이럴 때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버티다 정말 절벽의 끝에 다다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다요, 포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를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서 방수를 하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장면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머니가 그걸 강 위에 띄워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사이는 어떤 장소였냐면 바로의 딸이요, 목욕을 하러 오는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바로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래도요, 바로의 딸이라고 한다면요, 살 수 있는 확률이요, 1%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게벳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한테 와서 상의를 했다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라도 참
뭐 어쩔 수 없이 하시긴 하겠지만 안 된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100%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좀 더 심하면 그냥 포기하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발견하고 바로의 딸은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처음 보는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이 기적 같은 상황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연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리고서는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는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요, 바로의 딸한테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방법이 없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도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모세를 발견하고, 여러분, 바로의 딸이 바로 모세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는 모세는 어머니의 집에서 키워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대략 3살에서 4살까지 모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요, 이 나이까지는 어머니의 돌봄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때가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때입니다. 절망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요,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이건 되는 일이니까 믿고 안 되는 일이니까 못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자란 기간이 제가 대략 한 3, 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뭐 옛날 왕정 국가니까 그런 나라에서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게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대우받지만 그래도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인들 가운데 친일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일본 사람보다 더 치를 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이 조선인들에게 더 악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사람을 더 아주 피를 뽑아낸 것이 친일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그래야 일본으로부터 자신들이 조선인이지만 일본에 협조한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조선인을 죽이면 그건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일이지만 만약 친일파가 일본인을 죽인다면요, 그건 일본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 더 엄하게 처벌을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라 의심의 눈총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인들을요, 더 악랄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굽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 4살밖에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체성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이유는요, 주어진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주 시민권을 받고 호주에 살아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은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호주인인가 한국인인가 라는 혼란이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호주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아무리 패스포트가 오스트레일리아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인 모세를 왜 이집트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을요,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에 이집트와 히브리 문화를 다 접한 모세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 혼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정체성의 혼란을 벗어나기까지 모세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혼란은요,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는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나는 호주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속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만 아는 사람보다는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둘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왕이면 호주에 살면서도 한국과 호주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듯이 9월에 이제 좋은 이웃 사역을 해서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돕는 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분이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17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 가면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국 가고 싶어서 한국 간다 그러면 설렜는데, 이제는 한국 간다 그러면 또 비행기 타고 갈 생각에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한국 가면 제가 너무 리버럴해졌다고 그렇게 약간 핀잔도 듣고 그렇습니다. 호주 가서 물들었다고.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너무 시골 정말 모르는 옛날 할아버지 같은 느낌? 제가 어릴 때 말이 안 통하는 할아버지들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국에 살면 편하지요. 좋지요. 그렇지만 또 이민 와서 우리가 고생한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다문화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평생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만 접하고 산 분들은 선교지의 문화에 가서 많은 충격을 받고요.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일방적인 선교를 하다가 갈등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배척할 것은 배척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교의 기본성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을 하여 그들을 이해하고요,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올바른, 가장 좋은 믿음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이민자로 좀 살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적임자 아닐까요? 사실 선교학자들 가운데도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 요즘 많이 주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많이 하지만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어쩌면요,
선교의 가장 큰 적임자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뜨거운 영성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타 민족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그들이 어떤 것이 어렵고 힘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마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본 한국인인 우리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요? 적임자라고 해서 가서 사역만 하면 모든 일들이 쑥쑥 잘 풀려갔다고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 다녀오고 나서 저 나름대로는 이거 가능한 일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엄마들도 엄마들이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예. 우리 속으로 얘기, 멀쩡한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잠시 앉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진 아이가 한 명밖에 안 보였습니다. 굉장히 산만하고 굉장히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면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좀 품고요. 아마 그들도 살면서 어머니들이 대부분 베트남 분들인데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또 무시받을 수도 있겠죠. 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좀 그 아버지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거든요. 어머니가 베트남인 게 이들에겐 기회다. 베트남어 좀 가르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한국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베트남도 알고 넓은 세상으로 겁없이 나아갈 수 있는 좀 용기를 심어준다 한다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다문화의 백그라운드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혼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더 크게 많이 깊이 배워서요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명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사명감의 사람은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큰 목표와 목적을 갖지만 믿음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좋은 상황에서도요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살면서 좀 인종차별 받는다고 마음 아파할 때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쟤네는 영어밖에 못하지 않냐? 너는 그래도요 영어하고 한국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쟤네는 나면서 미트파이밖에 못 먹고 사는 아이인데 너는요 그래도 한국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볼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상황과 형편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를 호주 땅에 와 살게 하신 데에는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 한다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까요? 어떻게 더 큰 사람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라고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 한다면 그 사람은요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심심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스페셜 퍼슨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깨닫고 오늘 내가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요 이곳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스페셜 베이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스페셜하게 이 땅 가운데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 특별한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나의 상황 가운데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